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어느 날 밤 거센 폭풍 속에서 한 척의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거세게 몰아치고 안개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불빛이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선장은 그 배를 향하여 무전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항로를 10도 변경하십시오. 서로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그러자 상대편에서 답이 왔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항로를 10도 변경해야 합니다. 당신이 변경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 답이 왔습니다. 선장은 화가 나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이 배의 선장이다. 당신의 항로를 빨리 변경하라. 그러자 이제 답이 왔습니다. 나는 배가 아니라 등대입니다. 당신의 항로를 바꿔야 합니다. 그때 선장은 그 불빛이 배가 아니라 등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흔들립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항상 몰아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등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 건강,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1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왜 주님께로만 피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흔들려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편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때에 그런 시기에 기록된 시편으로 봅니다. 다윗은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고 동굴에 숨어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하라고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산으로 피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산으로 피해라.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하느냐. 다윗에게는 이미 피난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광야로 도망한 적이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로 도망했고 아둘람 동굴에도 숨었고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블레셋으로도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피난처는 다른 것이 아니다. 산도 동굴도 아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도망을 가느냐 안 도망가느냐,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피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피난처가 아니라 첫 번째 피난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람을 찾고 먼저 돈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막히면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먼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먼저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다윗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쏘려 하는도다. 악인은 활을 당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공격을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세상이고 세상에 악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토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건물의 기초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의, 공의, 진리, 도덕,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들,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의인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 마치 세상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세상의 기초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도망가라고, 포기하라고, 세상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왜냐하면 세상의 터는 무너질 수 있지만, 세상의 그런 것들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늘의 보좌는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무너진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중심 구절이 이제 오늘 11편의 중심 구절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세상 나라가 흔들리고 권력이 바뀌고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들으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한 화가가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폭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폭포 뒤에 작은 폭포 뒤 바위 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 속에서도 그 새는 거기에서 평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는 말해서 이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평안은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쉴 곳이 있는 상태를 가리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한 피난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는 예수님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만 피할 것입니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시편 11편을 보면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부모 목사님으로 심호할 때 목사님이 출타를 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는 금요일 날 오전이 되면 권찰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한 250개 되는 구역, 한 300개 되는 구역인가요? 300개 되는 구역에 이제 구역 권찰림 구역장들이 모여서 권찰학교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었냐면 이제 전쟁의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소문이 있고 흉흉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라면이
동인하고 이런 필수품들이 많이 팔려나고 동인하고 이제 그런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찰학교를 하면서 설교를 20편, 11편을 가지고 다윗 이야기,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로만 피한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흉흉하고 전쟁의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건찰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만한 거 뭐 하나를 주셔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미숫가루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전쟁 나서 피하라고 목사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함께 드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도 어느 날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며 살아가겠다.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주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거룩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오늘 11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정직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어떨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은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아침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흔들릴 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도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폭풍과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늘의 평안으로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